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대주 교수와 함께하는 성경 여행. 오늘은 누가복음 여행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우리가 흘러왔던 흐름이 이제 1세기의 로마, 그다음에 유대 사회, 그리고 이제 복음서의 출발점이었던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지금까지 이제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복음서들의 분위기가 조금 각각 다르다는 것이 아마도 좀 인지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멸망 즈음에 있었던 어떤 그런 급박한 상황, 또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묵시적인 소망 이런 것들이 이제 마가의 책에 이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이런 그런 마가적인 분위기에서 또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런 신앙의 한 측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과 같은 그러한 그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나 혹은 그 준비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또 많은 비중을 할애하면서 준비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오겠지. 뭐 저 멀리 떨어진 이야기야. 이런 그 마음가짐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러한 마가복음서에서 보여지는 그런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런 신앙이 또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하나의 신앙의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회의 구성원 대부분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었는가? 율법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리고 율법을 대체하는 분이시고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시다. 이런 이 복음서의 분위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됐습니다마는 그 예수의 말씀 꾸러미들이 몇 개의 꾸러미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한 5개 정도의 꾸러미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그거를 분명히 보게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약속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구약의 말씀들에 대한 성취가 결국 이제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다루게 이제 되는데요. 누가복음서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마가나 마태와 조금 또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이제 보시면은 뭐한 AD 한 85년, 90년, 그러니까 마태와 좀 유사한 어간에 쓰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누가에서 강조되는 그런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교회 가운데에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현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구원자로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조명들이 누가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고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 율법의 성취로서의 예수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로서 오셨는데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한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이제 이
누가복음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서하고 이제 사도행전은 지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서로 다른 카테고리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니까 이 마태부터 마가, 누가, 요한까지가 이제 복음서라는 그러한 그 신약의 독특한 장르로 묶여 있는 반면에 이제 그 편제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로서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저작에 있어서는 원래 이 누가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이 하나의 꾸러미였습니다. 그러니까 1권, 2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신약성서를 구성하면서 누가복음서는 이제 첫 번째 책은 원래 이제 누가복음서가 아니죠.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서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복음서의 장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역사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뒤에 복음서 뒤에 그렇게 집어넣었지만 원래는 이제 이 두 개가 1권, 2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1권, 2권으로 되어 있어서 기독교 복음을 이제 변증하고 또 소개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집필된 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를 때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이 두 개의 책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제 합쳐서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요. 그것이 뭐 연속적인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쓰여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 누가복음서의 시작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해요. 1장 3절이죠. 누가복음서 1장 3절에 보시면 1장 1절부터 보실까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가 그러니까 누가행전이 기록될 때에 이것은 이제 누군가 기록을 했잖아요. 이제 누가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제 누가복음서, 누가행전을 집필할 때에 그때의 상황이 어땠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언급이 1절부터 4절까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지금 이제 누가복음서의 그 집필 시점까지 어떤 그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격자와 처음부터 목격자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 내력,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내력. 그러니까 이 누가의 시절에서 보면은 목격자들이 이제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겠죠. 목격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맡은 일꾼들이 이것을 전승으로서 기록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 사람이 있었고, 목격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일꾼된 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전하여 준 어떤 그런 구전 전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본 사람이 있었고 이것을 말로 전해준 그런 구전 전승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것은 이제 기록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절 말씀이죠.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것을 이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 기록의 시도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의 기록자도 그런 그 목격자들의 어떤 증언이나 또한 그 말씀 맡은 자들이 전하여 준 어떤 구전전승을 종합해서 본인도 이 모든 일을 3절에 따르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봤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서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집필하게 될 동기를 누가복음서 서두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집필자들이 있었던 건데 그런데 누가복음서의 저자였던 누가도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봤고요. 그 처음부터 자세하게 한번 이것을 정리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이 누가복음서를 비롯한 이 누가행전이 사도행전까지의 기록들이 굉장히 치밀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밀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분명한 어떤 그 신학적인 뉘앙스도 강조점도 분명하게 풍겨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서가 그냥 뭐 즉흥적으로 이렇게 쓴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것을 지금 이제 이 본인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봤다. 아주 치밀하게 그 당시 아마도 이제 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접근해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누가복음서 기록자가 당시에 이제 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특별히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제 인물에게 이것을 써 보내려고 합니다. 이것을 뭐냐면 기독교 복음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소개를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부분을 이제 기독교 복음을 변증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한 그런 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었겠는가? 이제 그가 이제 쓰고 있는 각하라는 존칭을 통해서 보면 그 어느 정도의 그 정치적인 또 어떤 사회적인 입지에 있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의 이제 논의들도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데오빌로 이렇게 이제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데오필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필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필레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보내는 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각하라는 존칭을 또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그런 어떤 공교롭게도 이름이 데오 필레지만 그 특정한 인물에게 또 이제 이렇게 기독교 복음 변증하려는 의도도 있는 그런 책이었다.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이 견해들이 나누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이제 동일한 그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사도행전에서 역시
이 데오빌로라는 그러한 그 인물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이 이제 시리즈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둘 다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글로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신약 성서를 편제를 하면서 첫 번째 책은 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누가 복음이라고 이제 그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은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뭘까요? 왜 누가 복음이라고 불리게 됐을까요? 사실 누가는 이 복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죠. 이 사복음서 중에 복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이제 본인의 이 책을 복음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복음서가 복음서인가? 왜 마태에도 복음을 붙이고 누가에도 복음을 붙였는가? 왜냐하면 마가가 복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가 복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가가 이제 우리가 두 자료설에서 마가의 글을 마태와 누가도 참조를 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도 누가의 글을 봤고요. 그리고 누가도 이 마가의 글, 마가 글이죠. 마태도 마가의 글을 봤고 누가도 마가의 글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마가가 스스로의 이 글을 복음이라고 칭했는데 그것의 영향을 마태도 받고 이제 누가도 받았기 때문에 그 비슷한 그 내용을 유사한 내용들을 형성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후대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 누가의 글을 쓰면서 내 책은 이거는 누가복음이야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말한 건 아니고 거기에다가 마가의 영향을 받아서 마태와 누가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복음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제 쓴 것으로 보여진 이 글에다가 마태복음, 누가가 쓴 것으로 보여지는 이 글에는 이제 누가복음 이렇게 이 복음서로 이제 불리게 됐고요. 뒤에는 이제 사도들의 행전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책을 복음이라고 두 번째 책을 행전이라고 이제 이렇게 불리게 된 거죠. 복음서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구성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이제 그 출생부터 십자가와 부활까지의 사건이 이제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행전에서는 겹쳐지는데 예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교회의 확장 그것이 이제 그 복음이 로마로까지 가는 것 거기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누구인가? 누가는 누구인가? 이런 그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마태복음서도 제자 마태를 이제 이렇게 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지만 누가도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죠. 의사 누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썼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누가복음서를 누가가 썼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근거가 되는 그런 그 구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것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가 쓴 것으로 추정을 했을까? 본인은 누가라고 한 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고 단지 이제 데오빌로 이야기만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가 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그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빌레몬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빌레몬서. 빌레몬서를 보시면
자, 빌레몬서 24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라고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바울이 이제 그 선교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선교 활동을 했는데 바울의 단독 사역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들도 이렇게 보시면 바울이 단독으로 보낸 서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랑 보내든지 다른 동역자들하고 함께 보내는 공동 발신자를 항상 표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빌레몬서에도 보시면, 빌레몬서가 폈으니까 한번 볼게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발신자를 누구로 표시한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단독 사역이 아니고 바울이 이제 그 주요한 인물이었던 건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의 선교 자체가 단독 선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빌레몬서도 바울과 디모데를 같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24절에서 오늘 읽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바울의 동역자,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동역자를 누구누구를 언급하냐면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렇게 이제 언급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나의 동역자 아리스타고, 나의 동역자 데마, 나의 동역자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아주 최측근 중에 한 명이 누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인물들 중에 하나들로 이제 누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누가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또 이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시면 골로새서 4장 14절이죠.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아까 이제 빌레몬서에도 데마가 언급이 돼 있고요, 누가도 언급이 돼 있는데 이 골로새서에서도 지금 누가와 데마가 바울과 함께 있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에게 이런 그 수식이 붙죠. 누가가 정체가 뭐냐 그랬을 때에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수식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는 의사 누가였던 겁니다. 의사 누가였던 것이고요. 공동체로부터 또 바울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빌레몬서에서 이렇게 이제 언급했던 아리스타고를 비롯한 마가나 데마나 누가 이렇게 언급이 돼 있지만 거기에 특별한 수식어가 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네 명이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지금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골로새서를 이제 보게 되면 이 누가가 특별히 조금 더 부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러니까 같이 있었지만 조금 의사 누가가 갖고 있는 입지가 조금 각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선명한 것이 드러납니다. 디모데 후서 이 4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을 보시면, 자 4장 9절부터 읽어볼게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디모데후서 4장 9절이에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아리스타고 마가, 데마, 누가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가 탈락합니다. 지금 골로새서에서 언급된 데마도 있는데 골로새서를 쓸 때만 해도 데마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 데마가 이탈을 해요. 그래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참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많은 고생을 하고 이렇게 곳곳을 다니고 했는데, 데마가 그 선교 그룹에서 이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탈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바울의 선교 그룹에서 이탈한 사람이 한둘은 아니죠. 사실 이제 바나바 같은 경우도 서로 싸우다가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분할이 됐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세상으로 간 건 아니죠. 다른 지역 선교를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데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하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그가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데마가 떠났어요. 마가도 역시 이제 마가도 이탈한 경험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주변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구만 남아 있다고 언급을 하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누구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까? 누가만 바울 옆에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인 줄 아시겠죠? 다 이탈하고, 마가도 이탈하고, 바나바도 등을 돌리고, 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 그런데 누가만 그 모진 고난의 환경 속에서 바울 옆에 붙어 있었던 것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얼마나 바울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고요. 이 누가의 성품도 또한 이해가 되죠.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겠는가? 충심으로 여러분 바울을 사랑하고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건강이 상하지는 않을까, 바울을 지켜주고 돌보고 끝까지 옆에 붙어 있었던 그런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이 누가 행전의 저자를 이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그런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의 저자를 누가로 보고 있겠는가라고 그랬을 때에,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책이었던 그 누가복음서로 불려지는 이 책에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이후에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 이후에는 바울에 대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이제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러한 기록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는가? 이러한 기록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는가? 아마도 바울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었던 누가가 이제 이것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2세기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것이 이제 2세기인데요. 2세기 교인들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누가 말고 누가 이 바울에 대한 기록을 요만큼 상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는가, 이런 그 이야기들, 이런 그 언급들이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골로새 4장 11절에 보면 누가가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가 이제 그러한
굉장히 이제 그 바울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적합성을 살펴볼 때에 가장 이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가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그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런 언급들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사도행전 16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자 뭐라고 언급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언급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것이 이제 이른바 우리 구절입니다. 우리. 그래서 또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또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16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우리라는 구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구절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누가복음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제 누가복음서가 있고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라는 구절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의 일행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아리스타고 마가, 데마, 누가 이 중에 마가도 사실은 이제 바울을 떠난 적이 있죠. 지금 데마도 바울을 떠났죠. 아리스타고 이렇게 특별히 드러나진 않지만은 옥 중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 있느니라 이렇게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그 열거된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우리 그룹에 들어 있으면서 이 책을 썼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까? 아마도 누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누가인 것으로 그렇게 2세기의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 신학에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 안에 많은 이제 의학적인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제 의학적인 용어들을 봐서도 이제 누가라고 이제 추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한 연구들을 또 이제 참조를 해보면 이 그 용어들이 당대에 쓰여지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였다. 이런 연구들이 이제 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우리 구절로 불려지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또 표현들이 또 그 1세기의 많은 책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제 그 항해 여행과 또 항해 일정을 기록한 이러한 책들에 보면 동일하게 이제 우리라는 구절들이 또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우리 구절이 또 뭐 특별한 그런 구절은 아니다. 이런 그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제 2세기의 어떤 그런 상황들로 볼 때에 가장 그 최측근에서 이제 바울의 최측근에 있었고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누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가였다라는 그러한 그 추정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추정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이 1세기 어쨌든 그것이 이제 뭐 정말 의사의 누가였느냐 아니면 뭐 다른 제3자였느냐 이것은 사실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누가가 그렇게 누가복음서의 저자로 그렇게 추정되게 된 그러한 과정들을 좀 설명할 필요는 있어서 이러한 말씀들을 어쨌든 드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누가는 바울 옆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2세기 교회에서 누가에게 그런 영광을 준 겁니다. 이건 누가 말고는 기록할 수 없는 거다. 이런 그 영광을 누가에게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이 누가복음서의 시작부터 이제 그런 어떤 종류의 그 충성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운영되고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마와 같지 않기를 원하고요, 마가와 같지 않기를 원하고 누가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바울 옆에 붙어 있었던 그런 누가처럼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하고 주의 일을 같이 도모하고 함께 그 일들을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앞에 붙어 있는 그런 누가로부터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신앙의 한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AD 85년을 이제 이 누가복음서의 기록 시기로 이렇게 봤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이제 마태복음서와 유사하게 교회가 제도화를 이제 시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의 부활 이후에 막 우후죽순 막 이렇게 부흥하면서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교회가 이제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교회의 신학을 갖추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복음을 변증하는 그런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려고 했던 시기가 이제 85년, 90년 이 어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 이 누가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 구성원들이 마태복음서의 구성원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산출한 공동체가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마도 이제 좀 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는 그러한 그 교회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방인들과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그런 그 누가복음서의 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으로 지금 보시면 누가복음 4장을 한번 펴보시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사이의 말씀인데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제 이 그 누가복음서의 이 구절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돼요. 뭐냐면 지금 이게 4장이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4장인데
이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에서는 6장에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유사한 본문이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그러니까 원래 본문은 30절까지죠. 16절부터 30절 사이에 이러한 본문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6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4장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시고 4장 초반부에 시험을 받으시고 첫 번째 공적인 사역을 하는 첫 번째 자리가 이 유대교 회당에서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른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1장 14절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그 본문을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부분을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과 관련된 본문을 6장에 이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 4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회당에 가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면 회당에 가서 가르치신 것은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셨냐는 것이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라고 소개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마가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는데, 누가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어떻게 되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시냐는 거죠. 그것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첫 번째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이제 마가에 의해서 조명된 것은, 누가에 의해서 조명된 것은 뭐냐면 16절을 보세요.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잘하시던 곳이죠.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그 다음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이렇게 언급하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그러니까 그 16절에 묘사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유대인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그는 어떤 습관을 갖고 계셨냐면, 어떤 전통을 갖고 계셨냐면, 안식일에 늘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는 습관을 갖고 계신 전형적인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이러한 그 유대인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모습이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습관을 동일하게 갖고 계셨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서셨는데 이제 17절에 보시면 그 중에 이제 그 회당장이 아마도 이제 줬을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이 이제 읽을 수 있는 글을 이제 누구나 이제 성인이면 성인 유대인이면 이걸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줬습니다. 회당장이 아마 준 것 같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는데, 그 글을 이제 이사야의 글에도 뭐 여러 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펴서 읽으신 글이 뭐냐는 것이죠. 펴서 읽으신 글이 뭐냐는 것이죠. 그게 이제 18절부터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18절부터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건데,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이제 이사야서 61장의 글을 이제 약간 이제 변형시킨 형태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언급이 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께서 처음 펴서 읽으신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지금 뭐에 관련된 거냐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서의 예수에 의해서 지금 보여지는 누가복음서의 1차적인 관심이 누구에게 쏠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관심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서에 이제 있는, 이것은 이제 다른 한편의 추론을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그러한 교회의 교인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데오빌로에게 쓰는 형식으로 빌렸지만 이것이 회람되는 것은 누가의 교회에 아마도 회람이 됐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들을 대표하는 용어는 뭐냐면, 그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용어는 뭐냐면 가난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용어들이 누가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그들은 이런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의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이제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그 흔적들은 이제 누가복음서나 행전에 이제 곳곳에 드러납니다. 그 이방인 선교를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것, 이런 측면들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관과 귀족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그 교회가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그 서민들로 이루어진, 그리고 1세기의 사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 제국과 유대 사회의 배경을 보아서 알겠지만은 그 로마라는 이 거대한 그러한 그 통치 집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어떤 세금 문제 때문에 수탈의 문제를 경험했어야 했고, 또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이제 온전히 전적으로 멸망함으로써 겪게 되는 그러한 그 박탈감과 어려움들이 산지에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가난한 자들, 그리고 또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로 이렇게 이제 대변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누구에게 있었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서의 관심은 포로된 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먼 자에게 있었다는 것이고요. 눌린 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19절에 이제 주의 은혜의 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주님의 은혜의 해가 누구와 더불어서 온 것입니까? 누구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온 것이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은혜의 해가 선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의 교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가의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해는 아마도 뭐가 연상이 됐어요? 희년이 연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은혜의 해는 희년이 연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희년은 어떤 해입니까? 50년에 한 번씩 이게 돌아오는 해잖아요. 그리고 채무가 있더라도 이 채무들이 다 변제가 되고 다시 이런 소유권이 복원이 되는 그런 노예가 풀려나는 그런 해가 이제 은혜의 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모든 종류의 어떤 그 부담감, 어려움, 이런 그 고난, 이런 종류의 모든 짐들이 놓여지는 해가 이제 이 은혜의 해, 희년일 텐데, 예수께서 오심이 마치 이런 희년의 은혜와 같이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이 그런 종류의 은혜를 동반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은 단지 이제 희년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신적인 것에 머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면제받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매우 물리적으로 굉장히 피부에 와닿게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구절과 사실은 이 사도행전 2장 뭐부터 4장까지를 연결시키기는 잘 안 연결을 시켜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연결시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죠. 보면 사도행전 2장부터 4장 사이에 이 원형교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원형적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 원형적인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곳에 이제 성령이 임했고요. 지금 그 16절에서도 성령이 임한 것을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계셨는데 은혜를 이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중에 예를 들면 바나바 같은 사람들도요. 자신의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브로에 살았던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프러스 섬이죠.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에 살았던 부자예요. 그런데 그 부자 유대인, 레위 지파의 그 부자 유대인이 그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자신의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아서 이것을 나눠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유무상통하고, 그러니까 유무상통했고,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서로 충만했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런 실질적인 형태가 그런 그 어려움들이 해소되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원형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의 교회가 바라보고 지향했던 그 교회의 표본이 뭐였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표본이었던 거예요. 은혜의 해가 선포됐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일들은 이념적이고 관념적이고 정서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을 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서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그 공동체의 모습, 누가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을지 어떤 교회였을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선포한 이러한 자유와 은혜의 해가 선포된 이러한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투영되었듯이 이 누가의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이런 종류의 자유가 선포되고 이러한 종류의 소통이 있었고 그런 종류의 교제가 있었고 또 이런 그 종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당연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서가 이런
그 은혜의 복음이 은혜해가 전파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실질적인 은혜를 선포하시고 마치 희년처럼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과 이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서로 연관된 것이고요. 이 누가복음 4장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4장 사이에 투영이 된 겁니다. 투사가 돼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누가의 교회의 모습을 아마도 반영하고 있었고 누가의 교회는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서를 읽는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러한 그 동일한 모습을 지향하고 예수께서 주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누가복음서를 흐르는 중요한 주제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서의 구조를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1기와 2기와 3기, 그러니까 누가행전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서만 따로 읽을 수 없고 누가행전을 같이 읽는데 1기와 2기와 3기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기와 2기 사이에 중간기가 있습니다. 1기와 2기 사이에 중간기가 있고요. 2기와 3기 사이에도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PPT로 잠깐 이제 보세요. 1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기는 아담부터 세례자 요한까지의 율법과 예언의 시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뭘로 보고 그렇게 알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신데요. 누가가 언급을 선명하게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외우기도 쉽죠.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언급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가 보는 그 역사관은요, 누가 갖고 있는 어떤 구속사의 역사관은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그 중간기에 속하는 사람이죠. 요한까지 끝났는데 이게 요한이 이전에도 속하기도 하면서 또 이후를 이어주는, 그러니까 2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는 이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그 중간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시대는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유아기, 그리고 선구자 요한의 사역 시대, 이게 이제 중간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를 뭐라고 보냐면 첫 번째 시간대로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율법과 예언의 시대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서의 두 번째 역사 구분은요. 두 번째 역사 구분은 제 2기인데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제 2기인데요. 제 2기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할 때부터 십자가에서 성령께서 성부께로, 예수께서 성부께로 되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시기까지가 두 번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서의 대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부활하셔서 돌아가시는 그 시대까지, 하늘로 돌아가시는 그 시대까지가 이제 2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런 그 마가다락방에 모이고 뭐 이런 종류의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중간기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세 번째 시기가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셨 다음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선포돼서 로마까지 가는 그런 시기가 세 번째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제 모종의 그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의 평행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보세요. 시기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첫 번째 시기는 이렇게 율법과 예언의 시기로서 세례 요한 이전까지. 두 번째 시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고난과 부활,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시기고요. 세 번째 시기는 뭡니까? 세 번째 시기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그 시기,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시기의 이야기들을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된 건데, 지금 누가복음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이루죠. 그럼 예언서와 율법과 예언 선지자들의 시기, 이것은 구약성서가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구약성서가 해당이 되겠고, 두 번째 시기 예수님의 활동 그 시기가 누가복음서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역사의 세 번째 시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시기가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누구에게 이끌려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실까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누가 주관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써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금 서로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이 평행을 이루죠. 어떤 평행을 이루냐면 예수께서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고, 많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도 누구의 이끌리심 받았어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2기, 하나님 나라의 전파 시기 3기, 이 시기를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지금 누가행전의 묘사가 되냐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행전에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의 해가 누구와 함께 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오는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과 함께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행전의 역사는요, 전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예요. 그 곳곳에 찾아보시면요, 복음서도 그렇고요, 또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성령이라는 용어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성령께서 아주 주도적으로 그 활동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AD 85년, 90년 어간에 누가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였고요.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연히 추정이 됩니다. 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 성령께서 예수의 공생애를 이끌어 갔음을, 그리고 성령께서 또한 이 교회를 이끌고 또 이 로마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 갔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교회의 설립과 예수님의 공생애와 교회의 설립과 그 역사들을 누가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누가행전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누가 이런 예수님의 공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고 가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누가 의사결정을 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앞길을 열어 가십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행전의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누가 행전을 읽으시면서는 성령 행전이구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예수님의 역사,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교회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 누가 행전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주관자가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누가행전의 여행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또 이 키워드가 성령이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